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네. 본문이 너무 짧아가지고 헌금이 오는 시간이 모자랐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고등부에서 먼저 했어요. 네, 고등부에서 먼저 했는데 금요철야 때는 한 번에 했는데 고등부 예배 시간이 길지가 않더라고요. 하는 중간에 끊고 두 번에 걸쳐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보고 잘 못 알아듣겠고 또 듣고 싶으면 3월 2일 날 금요일 날 오라고 했는데 우리 고등학생이 몇 명 왔네요. 안녕. 군데 우리 졸업생도 있고. 여러분, 제가 언젠가 상담을 하는데요, 독특한 화법을 구사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사실은 이런 분을 많이 만났어요. 특징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에요. 어떤 거냐면 와서 어려운 이야기를 먼저 하세요. 부부관계가 이렇게 어렵고 아이 때문에 이렇게 어렵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렵고 얘기하는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마지막에 꼭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힘들고 막 이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제가 잘 살고 있어요. 감사하고 괜찮아요. 아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괴롭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버티고 잘 살고 있어요. 괜찮아요. 경제적인 문제로 아주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버티고 괜찮아요 라고 저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겠어요? 그럼 왜 오셨어요? 물어보죠. 왜 상담하러 오셨어요? 괜찮으신데? 그럼 그때 아까 했던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부부 문제가 이렇고 저렇고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참 괜찮아요. 이게 뭐야 이게? 근데 이런 분들을 제가요 여러 분 만났어요. 괜찮대요. 괜찮으시냐고. 그럼 그냥 사시면 되겠다고. 그게 아니라고. 그럼 또 반복하고. 뭐야 이거 도대체. 그래서 제가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질 것 같아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돼요. 제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정답이 있으시네요. 가서 기도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어떤 느낌을 받냐면, 우리가 살아갈 때 느껴지는 실제 문제와 기도하고 뭔가 영적인 부분하고 갈라져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의 삶과 무슨 영적인 것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게 분리된 것이 아닐 텐데 아주 분리돼서 생각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충격적인 소식을 제가 또 하나 들었는데, 제가 아는 분이 음악 선생님이신데요, 제 아내는 아닙니다. 아는 음악 선생님이신데 초임 때 아주 끔찍한 교장 선생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냐면 초임 선생님들, 여자 선생님들, 젊은 아가씨들 오면 회식 자리에 가서 교장 선생님 한 번씩 안아줘야 되는, 그게 규칙이라고. 교감 선생님이 자 한 명씩 안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초임의 젊은 아가씨가 세상이 이런가 보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해야죠. 그게 안 왔다는 거예요. 그 교장 선생님이 전화해서 산에 한번 가자 그럼 같이 산도 가야 되고, 차 태워달라고 하면 드라이브도 시켜줬다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교직 생활한 지 10년, 15년 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수치스럽고 너무 기분 나쁘다고. 요즘 유행하는 미투 운동에 나올 만한 거죠. 근데 이분이, 제가 전도하기 참 어려운 게 그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이셨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 거죠. 장로님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열심히 다녀서 교회에 장로님 되셨는데 삶은 아주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사는 갑질하는 인생과 다를 바가 없지요. 죄인 그 자체이죠. 삶과 어떤 영적인 것이 분리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굉장히 살아갈 때 시험에 이렇게 드셨을 때 삶과 영적인 것을 분리돼서 이해하거나 그러지 않으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께서 40일 동안 밥을 먹지 않고 굶어가지고 힘든데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분명히 사람이 하나님 말씀 말고 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떡이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있다 보면 너무 영적인 걸 강조해서 실제 육적인 것의 중요함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놀라운 설교자가 와도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 앞에서 설교하는 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전날, 이튿날 밤샌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 CCC 금식 수련회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다시는 가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정도 되니까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먹을 거 생각만 계속 나더라고요. 여러분, 육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밥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여호와가 우리 목자시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이 엄청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대충 영적으로 바꿔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게 바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은 그냥 세속적으로 살고 난 영적인 것만 기도하겠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해서 말씀하신 본문은 딱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한번 말씀을 그대로 두시면 양식을 주시라고 이야기하는데 꾸며주는 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언제, 누구에게, 어떤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제가 질문하면 맞춰보세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언제? 오늘 양식을 주세요. 그죠? 누구에게? 우리에게 양식을 주세요. 어떤? 일용할 양식. 오늘 설교 다 들으셨어요. 훌륭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꾸며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이 말들이 너무 중요한데 사람들이 기도하다 보면 이 앞에 중요한 것들 빼먹고 양식에 집중하는 거예요. 양식을 주옵소서, 양식을 주옵소서,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꾸며주는 세 가지 말에 집중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한번 지혜를 구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기도의 방법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오늘의 양식을 주옵소서. 제일 첫 번째, 언제입니까? 오늘이에요. 오늘이 중요해요.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의 차이를 아세요? 두려움과 불안, 겁, 무서움, 이것과 불안. 제가 여기 이 물병을 들어가지고 앞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확 던지면 좀 무서우시겠죠? 이런 거는 무서움, 두려움, 겁,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원인이 분명한 거잖아요. 차가 지나가다가 빵빵 그래서 깜짝 놀라. 놀래, 무서워. 그러면 이거는 걱정, 두려움, 이런 거예요. 근데 불안은 뭐냐면 원인이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무서워. 이걸 불안이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무섭고 걱정되는 거 있지 않으세요? 있죠. 우리 고등학생들 왔는데 고등학생은 시험 기간이 되면 무서울 일이 하나도 없는데 무서워요. 누가 너무 막 이러는 것도 아닌데 괜히 무서워.
이런 게 불안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서울 게 없는데 내일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야 돼요. 그럼 지금 불안해요. 그건 그냥 무서움이랑 다른 거예요. 실제 지금은 원인이 없어요. 근데 내가 원인을 예상해서 만나가지고 느끼는 게 불안이라는 거예요. 불안이 뭔지 아시겠죠? 대부분 불안은 어떤 불안일까요? 어디를 생각하면서 불안하겠어요? 오늘 불안하겠어요? 오늘? 아니에요. 미래를 생각하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가만히 있으면 미래를 불안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사람처럼 미래를 불안하면서 미래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인간의 습성입니다. 제 아는 후배가 신대원 시험을 준비할 때, 신대원이 뭐냐면 이제 그 목사 되려고 가는 대학원이에요. 지금은 신대원 시험이 좀 쉬워졌다고 하는데 그때 많이 어려웠어요. 그 친구가 고시원에서 살면서 신대원 시험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귀하니까, 제 고향 후배인데 아주 어려운 목사님 아들인데 자기도 신학을 하겠다고 장신대 시험을 보겠다고 왔어요. 근데 사실은 얘네 아버지는 총신대 나왔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장신대 시험을 보겠다고 얘가 준비하는 거예요. 너무 귀하니까 통닭이나 한 번 사줘야겠다. 근데 제가 통닭 사갖고 갔어요, 고시원에. 근데 사실 자기가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형님, 고민이 있어요. 왜? 저는요, 저도 모르게 계속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목사가 돼서 크게 성공하고 싶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신대원 합격도 안 했어요. 전도사도 아닌데 그냥 청년이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싶어서 걱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책감이 든대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신대원이나 합격하고 그런 기도하든지 해. 왜 그래? 그러면서 통닭을 사줬어요. 지금 그 친구 신대원 통과해가지고 큰 교회에서 부목사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미래를 걱정해요. 그게 기도하는 것처럼 미래를 걱정해요. 가만히 놔두면. 그래서 미래의 걱정이 별로 안 된다 그러면 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원래 사람은 미래를 걱정하며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걱정하는 그 걱정의 양이 실제 그 미래보다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아주 흥미롭죠?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학자일 텐데, 데니엘 길버트하고 팀 윌슨이라는 사람이 정서 예측이라는 개념을 내놓았습니다. 실험을 했어요. 어떤 거냐면, 동물 공포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있으시죠? 여기도 동물, 어떤 특정 동물 굉장히 싫어, 뭐 뱀이라든지 뭐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그런 동물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 불러다 얘기하는 거예요. 몇 일 후에 그 동물 앞에서 당신이 서 있으면서 얼마나 당신이 힘든지 그 불안지수를 한번 측정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언제 할 거다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해주는 그 순간에 불안지수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동물 앞에서 불안지수를 측정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측정한 결과가 놀랍습니다. 어떨 때 더 불안지수가 높았을까요? 동물 앞에 있었을 때가 아니라 동물 앞에 갈 거라고 했을 때 훨씬 많이 긴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예를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 고3 되면 죽을 것 같다고. 그런데 고3 때 잘 지내요? 깜짝 놀라요. 우리 남자 청년들이 군대 가면 죽을 것 같다고 그러는데 군대 가서 잘 지내요. 막상 해보면 괜찮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더 많이 걱정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요. TV를 많이 봐서 그런가 봐요. 여러분, 그 심리학자 중에 어니 젤리스켄이라는 사람은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재밌습니다.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에요. 모르고 사는 즐거움. 이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사했습니다. 여러분이 걱정되는 걸 다 이야기해 보세요. 걱정 조사한 거예요. 걱정 조사하니까 걱정이 5가지로 분류가 되더라는 거예요. 걱정의 구성을 5가지로 해서 수치를 나눠보니까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 절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 100% 중에 40%를 걱정하고 있더래요. 우리가 많이 걱정하는 것 중에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갑자기 죽거나 그러지 않으실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지난 일을 반복해서 생각하면서 걱정하는 게 30%래요. 우리가 생각보다 지난 일을 많이 생각해요.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 다시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30%랍니다. 안 일어날 일하고 지난 일 가지고 70%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소하고 쓸데없는 걱정이 22%. 오늘 뭐 먹지? 살찌는데 죽겠네 그냥. 이런 걸 22%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해도 바꿀 수 없는 게 4%. 나이 먹기 싫어 죽겠네. 아무리 걱정해도 나이 드시는 거예요. 그게 4%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일하게 우리가 바꿀 수 있고 우리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걱정은 딱 4%밖에 없답니다. 96% 바꿀 수 없는 걸 붙잡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두면 우리 마음은 미래로 빼앗깁니다. 너무 걱정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오늘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다 흩어져요. 근데 기도도 거꾸로 걱정하면서 하시는 분이 있어요. 미래를 생각하면서 걱정을 하는 걸, 평소 걱정하는 걸 앞에 하나님만 붙이고 뒤에 아멘만 붙여서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죽겠네 그냥. 그냥 우리 애가 그냥 남편이 그러다가 아멘 이러고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미래에 막 마음이 뺏길 때, 주님, 오늘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오늘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할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는 것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오늘 양식을 주옵소서. 제가 고등부를 하니까 학생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참 즐거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걱정이 많은데 기도를 하는데 참 기도의 방향이 막 이상한 경우가 참 많아요.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그런 얘기를 직접 들으니까 참 좋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어떤 걸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기의 꿈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대. 어떤 친구는 내가 지금 이 길을 선택했는데 혹시 하나님 뜻이 이 길이 아닐까 봐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참 놀라워.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걸 알면 제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을 김정준한테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김정준의 뜻은 얘기해 줄 수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에 좋은 대답을 하는 책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읽으셨겠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아주 좋은 예화가 있어요. 목사님이 어느 날 시골 농부를 만났는데, 이 시골 농부가 목사님 신방을 좀 와주세요 그러면서 종이에 적어준 거예요. 지도를 그려줬어요. 근데 이 사람 집이 너무 멀고 깊어가지고 차를 타고 지도를 보는데 도대체 이게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한참 어렵게 긴장하면서 밤이 어두컴컴한 시간이 되어서야 찾아갔어요. 아주 힘들게 찾아갔죠. 그리고 신방을 하고 돌아왔는데 주일날 그 농부가, 목사님 그때 너무 감사해서 우리 한 번 더 거기 가서 좀 얘기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찾아갈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옆에 타고 갈게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옆에 타니까 이 목사님의 마음이 처음하고 굉장히 다른 거죠. 아주 편안한 거예요. 길을 아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자기가 길을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가다가 우회전 하면 가면 되고 좌회전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계획을 알려고 하고 지도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길 대신 그분이 옆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내가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지도를 주겠다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길로 가라고 말해주겠다. 그리고 결과가 이렇게 될 거니까 믿고 가라 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을 때 손을 탁 모으고 주님 오늘 나와 동행해 주세요. 그럼 우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가 불안합니다.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저도 미래가 불안합니다. 제가 지금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만 10년째 일하고 있어요. 올해가 10년째더라고요. 처음 일할 때 제 딸아이가 태어났는데 제 딸아이 3학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앞으로 막 뭘 해야 되고 이런 생각 쓸데겸 기억에 내 자신이 풍덩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손 모으고 주님 오늘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아, 목사로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나? 미래의 마음을 빼앗겼구나.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 내일도 우리 학교 때문에 강의가 있고 뭐가 막 많았어요. 많아서 정신이 좀 산란했어요. 뭐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아까 전에 저녁을 먹으면서 우리 사랑 어린이 새롭게 오시는 박정훈 전도사님 뵀는데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번 주일날 제가 첫 설교를 합니다. 사랑부 가서. 그래서 아내와 함께 사랑부 설교를 묵상하느라 새벽 3시까지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는데 제가 눈물이 왈칵 날 뻔했어요. 세상에 저렇게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오늘 해야 될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 뭐가 많다고, 앞으로 할 일이 뭐가 많다고, 난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족들에게 해줘야 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걱정하느라 다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나를 덮칠 때 손을 모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걱정해서 좋은 일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허락하신 하루를, 오늘을 충만하게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기도함으로 오늘을 회복하여 참 구원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소서. 옛날에 2명의 신실한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채장수였고 한 사람은 남학신 장수였어요. 참고로 이 이야기는 지어낸 겁니다. 이 2명의 크리스찬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부채장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남학신 장수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비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비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국어를 가르치다 말고 갑자기 간증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게 분명하죠. 어젯밤에 얘들아, 내가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개가 엄청 짖더라. 컹컹컹 짖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지. 하나님, 개가 조용히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개가 조용히 하는 거야.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셔. 너네도 기도를 해보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국어나 가르치시지. 그래서 제가 이상했어요. 저는 신학적인 질문에 관심이 많았던 청소년이기 때문에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분의 기도를 듣고 개가 짖지 못하게 한다면, 그날 그 집에 도둑이 들었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걸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된 거예요. 옛날에 제가 다니던 학창 시절은 선생님께서 자유롭게 체벌을 하시던, 아주 창의적으로 체벌을 하시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웬만한 말해도 질문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했어요. 국어 시간에 국어도 아니라 성경적인 질문했죠.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둘이 서로 다른 걸 기도하면 누구 기도 들어줘요? 물어봤어요. 저는 대답 대신에 얻어 맞을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구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나의 양식입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이 다 나의 양식을 구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여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오늘 누구의 양식이에요?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양식을 구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억울해 죽겠어.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미치겠어요. 근데 우리로 조금만 돌려서 한 걸음 넓어지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한 걸음 넓어지면 저 사람의 아픔이 있구나. 한 걸음 넓어지면 하나님, 내가 그 사람에게 갈 수 있게 날 사용해 주세요. 한 걸음 더 넓어지면 하나님, 오늘 주신 나의 것이 감사합니다. 점점 넓어지고 열방을 품을수록 우리에게 구원이 스며드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를 구원해 주는 일입니다. 나로부터 벗어나 우리를 품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처음엔 여러분 나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 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내가 죽겠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로 넓어져야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나로부터 안 넓어지고 계속 나만 이러다 보면 이건 기도가 아니라 욕심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넓어져야 돼요. 기도를 통해 넓어지면 그 순간 여러분, 성경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랑을 하는데 누구까지 사랑하라고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내 옆에 가족도 못 사랑하겠는데, 사랑한다고 결혼한 남편도 못 사랑하고 아내도 못 사랑하고 내가 낳은 자식도 못 사랑하겠는데 무슨 원수를 사랑하냐고. 얘네가 원수구나,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감히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나로 시작하는데 넓어지고 넓어지다 보면 저 원수조차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구나, 우리구나. 주여,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소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기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이런 얘기 들었다고 너무 급하게 원수를 용서하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체할 수가 있어요. 천천히. 스키 같은 것도 초급반, 중급반 이런 게 있듯이 나로부터 시작하세요. 원수부터 시작하시면 전혀 기도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살면 우리는 나를 위해 삽니다. 기도해야 이 땅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에 절망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이들 데리고 서울 역사박물관에 간 적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1912년도, 옛날이죠. 1912년도에 서울 남대문 시장을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찍은 게 아니라 미국의 국가 기록물 중에 어떤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데 약간 지금 우리가 그 TV에 나올 때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달에 3만 원이면 뭐 이 아이들이 영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막 이런 광고들이 있잖아요. 사회복지 광고처럼 사진을 보여주는데, 야, 진짜 못 사는구나. 야, 이런 나라에 선교사들이 왔단 말이야. 끔찍하더라고요. 지금 나보고 1912년도에 조선에 가가지고 선교하라면 내가 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척박한 땅까지 와야 됐을까? 무엇 때문이겠어요,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니까 처음에는 나를 위해 기도했는데 이게 넓어져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는 한국이라는 땅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부르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데 그들이 양식이 없는 게 내 마음에 가슴에 사무치는 거죠. 주여, 내가 그 땅에 가겠습니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 땅에 학교가 세워지고, 이 땅에 병원이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이 민족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아시죠? 그가 포로가 되어야 됐습니다. 그것은 그 자신 때문이 아니라 민족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에스더라는 여러분 인물 아시죠? 포로 시절에 다 고생하는데 에스더만 왕비돼서 잘 살았어요. 엄청 성공했습니다. 왜 성공했는지 아세요? 민족 때문이었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고통받아도 우리를 위함이요, 성공해도 우리를 위함입니다. 이걸 놓치면 신앙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이 닥쳤을 때 이것을 우리를 위한 경험으로 삼지 않으면 신앙을 잃어버려요. 시험에 빠져요. 내가 성공했을 때 이걸 우리를 위한 경험으로 삼지 않으면 교만하고 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고통에 있든 성공하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고통만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좀 멀리 해주세요. 끔찍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생각하니까 이 잔을 멀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했을 때 열방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나의 고통을 넘어서 세상의 고통을 품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절망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자신의 고통을 넘어 신음하고 고통받는 주위 사람들과 이 민족과 열방을 품게 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제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가는데 아들이 1학년 올라가는 그 시즌에 굉장히 유명한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동년배 아이를 키우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실 텐데요. 터닝 메카드라는 장난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장난감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마트에 동이 나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마트에 그 장난감이 들어온다고 하면 줄을 서서 대기할 정도였어요. 저는 그런 걸 잘 모르다가 아들이 그런 거 하나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 한번 사러 가자 하고 사러 갔더니 없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언제 들어오니 몇 시부터 줄을 서세요. 약간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내가 돈을 내고 사는데 왜 내가 그래야 되지?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사면 안 되겠다.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요즘은 다 있어. 내가 인터넷에서 사줄게. 걱정하지 마.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했더니 인터넷에 더 높은 가격으로 암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 터닝 메카드라는 그 만화의 주인공이 에반이라는 거였는데 에반의 원래 가격은 16,800원인데 암거래가가 5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식 회사가 아니라 짝퉁으로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게 2만 원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마트에 가서 그 장난감 봤을 땐 별것 아닌 거 사지 말지 그랬는데 이렇게 인터넷에서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걸 보고 갑자기 승부욕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왠지 사야만 될 것 같은 그런 강력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살까 하다가 암거래까지 해가지고 장난감을 사는 건 정말 아니다. 내가 막 장난감 여러 개 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야, 지금 이렇게 암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판국에 아버지가 목사가 여기에 들어가서 이거를 사는 게 좀 어려울 것 같다 했더니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괜찮아요. 좀 지나면 아무도 안 할 텐데요.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사실은 지금 오늘 이 시간 3, 4년이 지난 지금 그걸 살려고 줄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지금 뭐 하냐면 베이블레이드 버스트라는 팽이를 사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때 터닝 메카드를 열심히 사던 사람이 베이블레이드 버스트라는 팽이를 막 사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좀 지나면 베이블레이드 버스트를 안 사고 다른 걸 막 사고 있겠죠. 1년만 지나도 다 유행이 지나버리는 거예요. 안 놀아요. 그런데 이 유행일 때는 미친 듯이 사는 거예요. 집중해서. 왜 그런지 아세요? 다들 하니까요. 이게 함정이에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이게 함정이라고요. 요즘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옷이 있어요. 어른들도 많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검은색 전신을 감싸는 패딩 옷이 있죠, 이렇게. 근데 놀라운 사실은 거의 다 그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여학생들 패션이 엄청 비슷해요. 짧은 치마를 입고 그 추우니까 거기다가 뭐죠? 이거 그 담요 같은 거를 묶고 검은 그걸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축 떨면서 들어오는 게 여학생들의 요즘 패션이죠. 제가 고등부에서 한겨울에 설교하러 들어갈 때 검은 애벌레들이 잔뜩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 참 이상하죠. 사람들이 전부 다 개성이 중요하대요. 자기 진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나답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참으로 많이 하는데 옷은 똑같이 입으려고 해요. 피부색도 똑같이 맞추려고 하고 입술색도 똑같이 맞추려고 하는 게 이상하죠. 나답게 살아야 된다면서 남들 하는 건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의 욕심을 채우려면 어느 정도의 재화가 필요할까요?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해요, 인간은. 딱 남들 정도만 있으면 돼요. 조금 더 욕심내면 남들에게 자랑할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살만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남들만큼이라는 게 경계가 없어요. 제가 저거 있으니까 내가 이거 해야겠다 딱 했더니 얘는 없는데 이거 갖고 있는 거 또 있어. 제가 있으니까 다른 애 걸 또 하자 하자면 끝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선생님 중에 서울대 출신 선생님이 있었어요. 서울대 출신이면 공부를 꽤 잘한 걸로 알 수 있잖아요. 못하고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공부를 꽤 잘했는데 그분이 살면서 가장 스트레스 받은 게 뭐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못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는 학창시절 내내 선생님보다 공부를 못했을 것 같은데 나는 성적 스트레스를 거의 안 받았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남들만큼 하려고 하니까 공부를 잘했는데도 항상 자기가 공부 못해서 스트레스인 거예요. 이상하죠? 심리적인 용어로 이것을 비교의식이라고 합니다. 비교의식 들어보셨죠? 비교의식이 우리를 불안하게 해요. 남들만큼 해야 되는데, 남들만큼 해야 되는데. 성경에도 그런 예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인이라는 형이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교의식 때문이에요. 동생은 잘 됐고 나는 잘 안 됐네? 죽여버려요. 비교의식 때문인 거예요. 사울이라는 왕이 다윗이라는 종에게 질투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비교하고 질투하는 것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의 욕구입니다. 남들 정도 살아보자, 이런 건 악한 것도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비교의식처럼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옆 사람이 뭐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일용할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고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빈교의식에 빠진 사람은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불평하고 불행하죠.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나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감히 그렇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함과 당당함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유함의 경계가 있을까요? 없어요. 부유함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일산에선 이 정도면 부자야, 그런 거 없어요. 부유함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난에는 경계가 있을까요? 있어요. 아주 선명하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가난한 거예요. 오늘 먹을 게 없으면 가난한 거예요. 오늘 입을 게 없으면 가난한 거예요. 오늘 잘 곳이 마땅치 않으면, 이 추운 겨울에 너무 힘이 들면, 너무 아프면, 질병이 있어서 힘들면 가난하고 힘든 거예요. 부유함에는 경계가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함에는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여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감사한 것도 돌아보지만 내 주변에 일용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할 때 일용할에 걸려야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나에게 이것이 있는데 저에게 일용할 것이 없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두 벌 옷 가진 자는 나눠줘라. 주여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자기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참 부자와 거짓 부자가 있습니다. 참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참 부자입니다. 거짓 부자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많이 있지만 나누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불안한 사람, 항상 비교의식 속에, 항상 남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가 없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거짓 부자죠. 기도는 우리를 참 부자로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꼭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금세 미래의 불안에 빼앗겨 버립니다. 과거의 상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하니까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전혀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이기적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남들과 끝없이 비교하고 불평하고 불안하고 불행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고 누가 구원받았다고 하겠습니까? 누가 구원받았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린 참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미래가 막막해요. 근데 오늘을 보니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고 오늘 살아갑니다. 미래는 불안하지만 오늘 주어진 일을 하겠습니다. 고통에도 불구하고 오늘 살게 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라보겠습니다.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할 때 내 아픔에 집중하지 않고 누군가의 아픔에 집중하다 보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삶은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죽을 거 왜 그렇게 모으려고 해? 이런 소리나 듣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보다 여행 한 번 더 가고 많이 먹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고작 자랑 더 하려고요? 아무 의미 없어요. 오히려 남들에게 한 번 더 도울 때 놀라운 자랑거리예요. 두고두고 자녀들에게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줄 수 있다고요. 우리를 바라보는 것, 구원입니다. 끊임없이 뭔가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내 주변에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볼 때 우리 삶에 구원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삶이구나. 40일간 음식을 먹지 못해서 배고파서 죽게 생긴 예수님께 사탄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바꿔. 사람들도 기대하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우리의 가난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철저하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술과 기적을 막 보여주시면서 인간들아 이렇게 살아라,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먹을 것이 없고 철저하게 아픔이 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붙들면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마귀가 말한 것이 시험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떡 없이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지요. 이렇게 다른 선택을 했을 때 이것은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자기 불안의 마음을 다 빼앗겨가지고 하나님 미래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저렇게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런 거 하느라 시간 많이 쓰지 마세요.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한테 섭섭하잖아요.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길 대신 주님 오늘 동행하시옵소서, 그렇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예상하지 못할 일이 와도 나에겐 길 대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마다 오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오늘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기적인 욕망 가운데 막 억울한 마음까지 사무칠 때 여러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만 더 멀리 가도 얼마나 힘든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한 걸음만 더 멀리 가도 말도 못하게 여러분의 사정을 부러워하고 있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 학교에 작년에 카메룬에서 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 한국에 나오기 전에 연습을 했는데 뭔 연습을 했냐면 밥 3끼 먹는 연습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원래 평소에 밥 1끼 먹어요, 하루에. 근데 외국 가서 손님 대접한다고 밥 3끼 먹으면 탈나서 큰일 날까 봐 하루에 한 번 먹던 옥수수죽을 3번 나눠서 먹는 훈련을 하고 왔어요. 근데 걔네들이 딱 보니까 몸매가 엄청 좋아요. 한 끼만 먹어도 큰일 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들이 왔을 때, 우리 아이들을 봤을 때 어떻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급식에 뭔가 맛없는 게 나올 때 아, 이건 맛없어요, 남길래요 하는 그런 아이들을 만약 보면 어떻겠어요? 한 걸음만 넘어가면 나를 위해 기도하면 억울한 일 투성이죠. 당연하죠. 당연하지. 근데 한 걸음만 넘어가면 아, 그게 아니구나, 내가 할 일이 있구나,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게 나의 일이 아니라 난 지금 누군가에게 달려가야 될 수 있구나, 누군가 나를 부르고 있구나, 기도하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무슨 직업이 하나님 뜻인지 물어보니까 모르는 거지. 누구를 위해 내가 달려가야 됩니까? 누구의 아픔을 위해 날 쓰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불러야 하나님 뜻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회복할 때 우리의 삶이 의미가 충만해지고 삶의 방향이 생긴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가지고 아이고 이 인간아 왜 이렇게 살고 있냐, 저것도 자식이라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일용할 양식이 함께 있음에 감사해 주세요. 있는 것들 중에 좋은 게 많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게 많아요. 감사하고자 우리가 마음 먹으면, 그리고 주변에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을 돌아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세포부터 하나까지 다 살아나는 정말 구원받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 갈 거니까 지금은 지옥같이 살아라,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아니요. 오늘 그 천국을 맛보며 살려는 거예요. 잘 안 돼요. 엄청 힘들어요. 목사인 저도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엄청 시험에 들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방법이 있잖아요.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눈을 다시 뜨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구원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